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네, 그리고 아마 손흥민 모르시는 분 없죠?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북한에서 오신 분도 아마 손흥민을 알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된 게 손흥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가? 이 손흥민은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득점왕을 올해 이제 이번 시즌 아니지만 이전 시즌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예요. 근데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대략 몇 명 정도의 선수들이 등록되어서 선수로 뛰고 있냐면 대략 한 720명 정도의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720명, 뭐 많으면 많다 할 수도 있지만 좀 적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잉글랜드에서 720명 그 등록되어서 뛰는 선수들은 다 자기 나라에서, 각자의 나라에서는 최고예요. 최고인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선수로 등록해서 경기를 뛰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공을 차보려고. 한 시즌 동안, 1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 못 나오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수 중에 우리 한국의 손흥민이 득점왕이 됐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기까지 그 뒤에 누가 있었냐? 네, 그 뒤에 바로 이제 아버지 손흥정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를 이제 코치하면서 가르치는데 옆에서 뭐 이거 해 이렇게 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운동하면서 손흥민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손흥민이 이제 자질이 있으니까 이제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흥민에게 가르친 것, 처음에 손흥민이 공을 잡고 기본기만 가르친 거예요. 기본기 어떤 거 있겠습니까? 오른발, 왼발, 저기도 보니까 축구 선수 출신 지금 와 계신데 오른발, 왼발로 공을 이 양발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기초만 대략 몇 년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손흥정이 자기 아들에게 7년. 7년 동안 이 양발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만 7년을 훈련을 시켰대요. 아니 아이 마음에 패스도 멋지게 하고 싶고, 막 슈팅도 멋지게 때리고 싶고, 개인기도 하면서 이게 멋을 내고 싶잖아요. 축구 선수라면. 그런데 패스도 슈팅도 아니고 오로지 기본기만 다지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란한 기술, 슈팅 훈련시키면 남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일 수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잘한다, 야 저 아이 축구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흥정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본을 잠시 무시하면 금방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기를 무시하고 테크닉을 배우면 금방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반드시 중요할 때 실력이 드러나고 무너집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을 가르칠 때, 악기를 가르칠 때 정말 기본기를 가르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무서울 정도로 전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이들 눈물이 쏙 빠지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기 가르칠 때.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기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반드시 중요할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할 때. 왜 그렇습니까? 요즘 뉴스에도 보면 항공기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항공기 사고, 비행기 동체가 벗겨졌다, 긴급 회항했다. 그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볼트 하나 빠진 거. 기본적인 거, 그 실수, 그런 기본적인 실수에서 반드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기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기도 딱 말하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 하시네. 기본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기본이 제일 어려워요. 기본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 그건 말씀과 기도인데 이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인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역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이 말씀을 들음에서 바로 믿음이 난다 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 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어디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로 능력이 나간다. 기도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성령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입을 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인터넷 유튜브 틀고 라디오 틀고 TV 틀면은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중계되는 설교, 전 세계에서 설교된 뭐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오카느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설교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많이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알죠? 기도하는 거 정말 그거 기도해야지 받을 수 있고 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알죠?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저를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합시다. 네, 간단하죠? 간단한데 어려워요. 간단한데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거. 그렇죠? 하는 거. 무엇을 하자는 걸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기도하자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그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시대가 교회에게 구하는 것은 말씀 많이, 우리가 무슨 뭐 라피처럼 앉아가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그걸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유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저는 뭐 성경 몇 독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뭐 몇십 독 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정에서 먼저 돼야 되죠.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1세대 칼빈주의 신학자이면서 총신대 총장까지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이제 박형용 박사와 함께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몇 년 전에 책을 냈죠.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때 교계를 시끄럽게 했어요. 굉장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시끄럽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딸이 본 성도가 본 목사가 아니라 딸이 본 아버지를 쓴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덕망 높은 목사님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어머니를 수시로 구타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부터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냐면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바르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관계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이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저에게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바로 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영양분을 가득 채웠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게 될 수 있는데 영양분은 많이 섭취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비둔해지죠. 그냥 병 걸려서 천국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양분을 받은 만큼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일날 어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다. 자,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눈물도 나고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눈물도 흘렸고 감동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죠, 이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가지고 눈물도 나고 막 회개도 하고 정말 그래 맞아 이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하고 세상에 와서 그렇게 안 살면 그 은혜 받은 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 가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여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죠. 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사역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교사분들하고 아이들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방 마치고 나오다가 많이 혼났어요. 저.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를 미리 말해줘야죠. 내가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럴 수 있겠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정말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죠.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는 것처럼 정말 멋지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온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죠. 멋지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으십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앞에 와가지고 무릎 탁 꿇으면서, 아빠 앞에 와서 무릎 탁 꿇으면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영광스러운 어머니시여, 제가 아버지께 구하옵나이다. 저의 지갑이 미천하고 저는 연약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용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그렇게 구해야지 용돈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무슨 사고 쳤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아이가 끙끙대기만 해도 그 필요를 알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아기를 키울 때, 우리 저기 뒤에 정 목사님 계시는데, 아기가 새벽마다 계속 깨요. 또 뭐 낮에 잤다가 밤에 잤다가 밤에 깼다가 새벽에 깼다가 계속 깨고 울고 하면은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하하, 이 자식은 안 자고 도대체 뭐 사람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가죠. 가까이 가서 기저귀에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만져보고, 배가 고픈지 입 옆에 이렇게 대보면 애들 가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면 이제 배고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안아달라는 거죠. 관심 가져달라는 거죠. 아기가 칭얼대고 아이가 그냥 끙끙거리기만 해도 가까이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고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게 부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여 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낙심이 돼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뱉고 끙끙거리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 중요한 거 알겠어요. 기도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발휘할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발휘할 그런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혼자 잘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축구 선수도 기본기를 다졌으면 이제 필드로 나가야죠.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따라할까요? 공동체, 구역. 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공동체, 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또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나한테 미운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 제가 봉사 잘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헐벗는 사람을 나에게 그렇게 붙여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구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진짜 그냥 혼자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냥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역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역 모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 내가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가? 구역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나누고 점검하라고 구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할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하십시오 라고 안 해도 죽게 살기로 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역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목사님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러나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가정을 위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하라고 구역 모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구역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구역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구역원들 기도 제목 나눠보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다져서 그 기본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반기 동안 여러분 구역이 잘 운영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상반기 동안 구역 모임, 구역 예배가 잘 운영되셨습니까?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하려고 정말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못하셨으면 이미 지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뭡니까? 하반기 이제 출발이죠. 자, 요이 땅 출발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서 그것을 구역에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 가운데 정말 구역 모임 가운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더욱더 배가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구역에 가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건강하게 정말 다져지고 건강한 구역으로 세워지면 그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 구역이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 우리 구역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구역 소그룹이 건강하게 돼 있지 않은 교회들은 다 성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구역으로 정말 뭉쳐져서 구역으로 다져져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역 식구들을 붙여주신 것,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붙여주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구역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구역이 정말 건강해져서 이번 하반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들 구역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